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원래 주제는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늘 들어가 있는 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누가 삽니까? 내 인생을 누가 삽니까? 남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을 제 아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이 쉬운 얘기를 가지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를 믿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믿어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바라기의 이지선, 지금 옛날엔 자매였는데 2000년에 한강 일로에서 사고가 나서 술 먹고 운전하는 친구가 그 차를 박아서 6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만 뵈면 저 다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전신의 55%가 다 화상을 입었고 손가락은 마디가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내 얼굴인지, 특히 이 화상은 얼마나 심합니까? 저게 내 얼굴인지 너의 얼굴인지, 저기 미라의 얼굴인지, 도대체 인형의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목사님이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것을 위한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 12살, 성인식을 하는 12살 된 아이, 우리는 18살이 돼야 되지만 유대식으로 따지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살 되는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강구하였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여러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아픈데 그 강구가 많이 됩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선교 떠나시는 그날 말씀을 드리려고 10월 달에 우리가 6번에 대한 치유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내 몸에 온 화상이 당하고 내 얼굴이 내 얼굴과 같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인생과 같지 않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지금 1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이 순간에
주님을 데리고 최고의 의사를 데리고 이분만 데려가면 내 아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분을 데리고 가는데 도중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바라는 이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위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러가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어느 순간에 끊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희망이 그 어느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으로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준비할 때부터 가서 올 때까지. 그런데도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끊임없이 믿기만 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남북전쟁 때에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간 보석 박스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버지에게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 박스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이야 열지 말아라. 그럴 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줘본 적이 있느냐. 매일 전쟁 중에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날이 거의 없는데 하물며 이런 선물을 나한테 준 적이 있느냐. 그럴 때 아빠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믿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지게 되는데 이 믿음의 그릇이 자꾸 의심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자꾸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기는 게 아니라 자꾸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야 복이 되는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자꾸 심판이나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것. 왜 다른 사람이 놀러가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에게 아빠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지?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믿지? 믿느냐? 그런데 이 정말 좋은 것을 놓고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다행히도 이 아이가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 상자를 저기까지 좀 갖다 버려라. 근데 갖다 버리고 오는 순간에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이 유명한 장군을 암살하기 위한 첩자들의 그게 하나의 공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꼭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아버지와 엄마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내 자녀를 믿지 못하고 이 믿음 없는 행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설교를 전하지만 정말 통째로 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걸 받아들일까 말까 머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로 스쳐가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그릇에 상처가 났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 그릇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졌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앞뒤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중풍병자의 얘기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못 오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가 손을 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받으러 갑니까? 주러 갑니까? 한결같이 다 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주러 갑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면 선교를 왜 가냐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안 가겠다는 사람은 받은 게 없어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왜 안 나오냐라고 하면 받은 게 없어서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전후를 보면 혈병 여인,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것만으로도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혈병 여인이 와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를 헤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다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참 위대하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부하 중에 하나가 아프다. 주님,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낫겠다는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중에서 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만은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경훈아, 너보다 큰 믿음의 목사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토론토에서 내가 너만한, 성현아, 너만한 믿음의 청년을 내가 이 토론토에서 보지 못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등장하는 게 이게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회를 얘기합니다. 장로님을 얘기하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지만 행정을 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기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당회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베서스트길 가보면 여기로 얘기하면 한 4, 5년 사이에 집값이 3배나 올랐습니다. 저 길로 가면 이것도 다 허벌판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다 주의식 길인데, 그죠? 그 집도 없었거든요. 다 허벌판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다 누가 샀습니까? 다 주의식들이 샀습니다. 동네가 만들어지기에 뭐를 만듭니까? 거기 가면 큰 학교가 있는데 뭐를 먼저 만듭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합해져 있는 거, 이 회당입니다. 예일이 뭡니까? 예일대학교가 왜 생겼습니까? 그 주이시들이 회당으로 시작된 게 그 예일대학교입니다. 보스턴 대학교가 뭡니까? 주이시들이 만든 학교예요. 회당에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노벨상에서 20%에서 25% 누가 가져갑니까? 주이시들이 가져갑니다. 세계를 누가 움직입니까? 미국이 움직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주이시들입니다. 500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다 퍼져 있어서 많이 잡아야 1200만, 1300만인데 오늘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게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회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란다고 잘합니까? 공부를 해서 좀 잘해도 A학점을 맞아 와도 그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회당장이가 와서 주님 앞에 나와 고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와는 다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겠다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앞서 막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은 따라가지만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자기 친구를 내어놓은 자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했던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믿음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를 가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시작하던 또는 병실에 있던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보면 두 번째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없는지, 나가서 전도를 해봐야, 내가 일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봐야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속에 교만하지 않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있느니 없느니 내가 너보다 많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그 멘토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신 그 교회에 가면, 그거는 곤 전 목사님, S교회 K 목사님, 그 전에는 두 분 다 K 목사님인데 그 H그룹을 그 만든 그 회장님의 부인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이 밖에서 섰다가 그 대단한 사모님을 아는 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자꾸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들을 붙잡고 이렇게 여기를 자꾸 막 그러더래. 이렇게 나를 모르겠냐고. 아니, 물론 알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밖에 이렇게 쫙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 계신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H그룹의 내가 왕 회장의 부인이다. 자기를 지금 알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알아주면 뭐합니까? 물론 목사가 알아주는 거 필요하죠. 네?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 아는 척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하면 다 인사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죠?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악수 한번 하려고 하면 줄이 쭉 섭니다. 수백 명이 줄 서는데 그 언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룬 그것 가지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좌절과 실패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이룬 그 많은 것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인정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진실된 말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여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진실된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백부장은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내 수하에 있는 내 군인이,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장이가 얘기하는 게 지성의 결과입니까? 철학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명성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결과입니까? 덕성과 인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가진 아무리 많은 인격과 인품, 이것 가지고 있어도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회당장이라고 하는 종교적과 율법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과 편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따지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이 일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계산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청년 예수가 율법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가고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게 가서 율법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가서 자기 체면과 자기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왕하 5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왕하 5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와서 아람 군대 장관이 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부병이었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 여종, 이스라엘의 여종이 있다가 이스라엘 태생의 여종이 있다가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당신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요단강 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마도 황금 박스로 7박스 갖고 오라 그랬으면 얼른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에 가서 7번을 목욕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저는 여기에 참 정말 믿음의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없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없는 거를 얘기합니까? 없는 거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던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듯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랬대 그 여종이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물론 시켰으면 당신의 위치와 체면 때문에 하겠지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 7번 하고 피부병이 낫는 거예요. 피부암이 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내려놔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십시다. 새롭게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드린 대로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앞에 전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혈병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치료를 요청할 때에 사실은 해당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야 될 그 시간에 가지 않아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좀 더 일찍 갔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환경 탓과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일을 해줬으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루 있다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도 죽을 일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하루 더 있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순종했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더 있었기 때문에 죽은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죽기 전에 죽지 않게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뒤에 보면 40절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과정도 마음에 안 들고 시간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하십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 목사가 병들면 사람이 웃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아셨어요? 완전히 병에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된다는 말과 안 된다는 말이 이게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 겁니까? 행복과 불행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래도 가셔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절망의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에버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 인도자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저 정상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올라가고 싶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올라가고 싶습니까? 당신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올라가고 싶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시작과 새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와 새 날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영원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